아멘. 네,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힘이 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배는 나의 힘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네, 아니면 여러분의 힘을 반대로 쏟아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혹시 예배 드린 것이 힘이 드십니까? 예, 가끔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냐고요? 예, 저 역시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11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다른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적도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말이죠. 일단 찬양이 끝나고 이곳에 서 있는데 여러분의 눈이 어떤 기대에 찬 눈빛이 아니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눈빛으로 제가 읽었다면 제가 오해하는 것인가요? 제 착각인가요? 언젠가 제가 고등부 교사 시절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배가 몇 시간에 끝나도 예배를 거뜬히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와, 정말 이 친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배와 시작과 동시에 거의 요지부동의 자세로 이미 시선을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딱 대고 마치 이제 유체 이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예배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유체 이탈을 해서 다 이렇게 뭘 하는지 그냥 이렇게 멍 때리는 그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다시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친구들로 돌아가는 경험을 그 예배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모든 예배 때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잘 되고 있나요? 흉내를 내고 있나요?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까? 어쩌다 보니 지금 말의 흐름이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전혀 여러분에게 예배의 태도를 논하고자, 예배의 태도를 평가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직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점검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시편 저자의 관계에서 시편의 저자가 자연이나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깨닫거나 느낀 점을 시를 통해서 고백하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올려지는 누군가의 고백이며 노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이 노래의 제목이 축복의 사람인데 이 노래의 근거가 되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요. 이것도 여기에 시편 84편 말씀의 꽃들도 이 시편 84편 말씀을 빗대어서 그렇게 근거를 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 84편이 되게 중요한 시이고 되게 유명한 시이고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될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오늘의 하나님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나왔습니다. 만군. 네, 만군은 모든 주권, 모든 권력을 가진, 영어로 해석하면 Almighty. 네,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만군이란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 그 곳은 즉 예배하는 곳이고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사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언제 하십니까? 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연인이 있거나 혹시 좋아하는 그 무언가, 이 물건이 너무 사랑스러워. 뭐죠? 여러분들의 아이폰, 아이패드, 여러분들의 가수, 이런 사람이나 물건에게 정말 얘는 정말 사랑스럽다.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는죠. 예, 사랑스럽다의 전제, 사랑스럽다라는 말의 전제는 그것에 마음을 쏟아 넣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가 전제가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이미 주님이 계신 그곳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 이 예배에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까? 더 적나라하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매력적입니까? 예. 이곳에 내 마음과 내 삶을 걸 작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시간이라도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이 교회, 이 예배에 두실 수 있습니까? 사실 너무 부담되는 고백이고 결단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데 사실 교회를 사랑하기에는 조금 신뢰가 될 수 있지만은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도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의무를 다했어라고 생각하거나 돌아가는 길에 이제 끝났네 라는 식의 어떤 좀 이제 모든 나의 힘을 다 내 영혼을 갈아 넣었어 이러면서 내 책임을 다했어 생각하면서 그것이 과연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일 수 있을까요? 라는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의 관계에서 사랑이 유지되는 관계는 항상 헤어지는 그 순간, 헤어지는 그 찰나를 아쉬워하지 않나요? 비슷하게 내가 정말 이 교회와 예배를 사랑한다면 이 예배의 끝이 아쉬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끝날 때 말씀 끝났다 너무 좋아가 아니라 말씀 더 했으면 좋겠어, 예배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잘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쇠약해지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본문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 뭐예요? 내 마음을 빼앗겼는데 이 내 마음을 빼앗긴 게 내 몸까지 영향을 주는 상태예요. 그게 무슨 상태? 상사병에 걸린 상태예요. 뭘 하다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다가 내 영혼과 마음이 모두 뺏겨서 지금 시편은 너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런 사모하는 내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드러난 육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노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찬양한다 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과 육체를 통해서 드러난 사랑이 이제 고백으로, 사랑의 노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부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썸을 탈 때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몸이 주체하지 못하면은 막 건질 수 없어. 그럼 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코이노에로만 가서 노래를 부르고 이 설레이는 이 감정을 조금이라도 주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내 마음이 막 쿵당쿵당 뛰니까 노래라도 불러서, 노래라도 들어서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하듯이 그 노래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편 저자는 생동감 있는 지금의 자기의 마음을, 사랑을 지금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네, 이것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주의 제단에 참새가 제비가 보금자리를 얻어서, 그 새들이 날마다 어떻게 할까요? 찍찍찍찍 거리겠죠. 그거를 주를 찬양한다라고 보고, 이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이 참새와 이 제비처럼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과 영혼, 그 집에 사는 자들의 몸과 영혼은 이미 사랑으로 지배가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항상 드리는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뭐라고 했죠? 복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 집이라고 하면은, 집이라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집에 사는 자,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예수가 있는 상태. 그렇다면 이들은 매일매일 주를 찬송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도님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 마음 그리스도 집을 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것에 좀 1편이 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칼럼에 적어놨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제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조금 요약하고 제 생각까지 넣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이제는 세상의 노래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높이는 예배곡과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곡으로 우리의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채우거나 멜론 플레이리스트를 채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화려한 노래, 뛰어난 노래 실력에 내 마음을 감탄하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와 그 가사에 덮여진 곡절을 담담한 고백으로 불러내는 그 노래들이 내 가치관과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 힘이 납니까? 밥 먹을 때? 잠잘 때? 또 힘을 얻죠.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상황일 때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며 내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침의 질서를 하루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지치고 힘들 때 집으로 퇴근하거나 내가 하교를 할 때 교회나 작은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를 하거나 자기 전에 불을 끄고 잠깐이나마 내 삶을 점검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 역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잠깐의 아침의 기도 또는 마무리하는 기도, 그 5분,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이 5분, 10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내 힘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대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온은 성전의 장소를 시온산에 두었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말씀인데, 시온의 대로라고 하면은 예배로 가는 길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조금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의 문제, 공부, 학업의 문제, 연애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저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에 관련된 책을 볼 수 있고,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견딜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즉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뜬금없는 것 같고 이것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예배라는 방식으로 우리 그것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할 것이 산더미처럼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기도한다, 예배한다, 찬양한다. 어쩌면은 소모적일 수 있고 어쩌면 합리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 이것에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다시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문제 생길 때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셔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자신의 습관대로 일을 처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레 짐작해서 예배는 나의 삶에 그저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잘 처리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으로 한번 승부를 내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승부를 봐보십시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라고 말이죠.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구별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7절도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네, 아까 말했던 꽃들도 2절 찬양의 모티브가 바로 이 84편 말씀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힘듦이 있어서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그리고 그 눈물 때문에 내 영혼은 눈물 때문에 말라가고 있고 두렵고 암묵적인 상황. 그럴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힘으로 살아간다면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많은 샘과 이른비로 채워짐, 즉 내 말라진 마음, 눈물로써 결핍된 나의 상태, 풍요롭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는 이른비와도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오늘 우리의 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우리의 눈물로 마를 날 없었던 나의 심령이 이제 촉촉히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의에 줄인 우리의 목마름을 촉촉히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갈증, 우리의 어떤 필요, 우리의 어떤 메말라 있는 나의 욕구들,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나의 갈증을 채워줍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은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보살피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서 우리와 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얼굴을 살피는 것은 늘 항상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느끼며 그렇기에 내 기도를 들을 것을 믿고 내 환난을 막아주시는 방패와도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좋다는 것. 잠깐이지만 그 잠깐의 하루가 그 어떤 첫날보다 임팩트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예배의 교제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보다 깊은 여운을 남기고 보다 깊은 관계를 빠져들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래도 이 세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예배하는 이 만남, 짧은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긴 듯한 이 1시간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들, 그것들보다 다른 날에서 첫날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의 기억이 이 첫날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주일이 돌아오니까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삶이 됩니다. 이 예배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고 토요일이 오면 너무 설레고 주일 아침이 되면 빨리 일어나고 싶어 죽겠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주 많이 졸릴 수도 있는 그런 나이지만 꼭 한번 여러분들 그 교제에 그 예배에 흠뻑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악인의 장막에 사는 악인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아주 작은 역할, 성문 문지기 같은 아주 작은 역할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당장 사시청청 있는 친구들만 하더라도 다 무언가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또 모든 교회 친구들도 아마 찬양팀과 예배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다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버거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예배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일찍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더 잤으면 좋겠다. 오늘 잠깐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누리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지만 아주 잠시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다른 예배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예배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해이시고 방패인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더 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역할, 나의 자리를 감당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얼굴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지는 시간 되게 중요합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 아까 말했듯이 온 주권을 가지신 그 분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즉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의 힘이나 내가 가진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만군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내 예배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가치를 내게 우선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입니다. 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드릴 그 예배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들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갈 양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로 인해 내일, 그리고 내일의 예배를 통해 내일 모레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